쭉 받고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져가지고 제가 석 주간을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이 대재앙 앞에서 거기에 따르는 말씀을 그동안 3시간 받느냐고 지금 시리즈로 쭉 하다가 못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리즈로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남은 때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가 대접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접, 봉사.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여기에서 대접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 시저와 그 다음에 유대 나라에서도 그 유대교에 의한 핍박이 환란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나그네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다 핍박이 많이 일어나서 흩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 그 네로에 의한 핍박이 많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인데, 이때에 그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 우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자기 신원이 노출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죽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니까 피난을 다니지. 여기저기 피난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큰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 했죠. 나그네가 돼서 여기저기 유랑하게 되고 피난 다니게 되고 도망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라. 그 히브리서 13장 한번 2절, 한번 2절인가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히브리 13장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갇히는 형제, 피난 다니는 형제, 환난을 받는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믿음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나그네에게 잘하고 또 과부와 고아에게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뭐냐? 약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핍박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접에 대해서 배울 때, 교훈을 받을 때 절대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교회에 왜 시험이 들어오느냐? 왜 문제가 들어오느냐? 나는 대접을 성경에 하라고 그랬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성도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대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핍박을 받는 사람, 어려움을 받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교훈 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떼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거야. 가끔 표현이 그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면 아마 내가 못 먹어도 대접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입고 오셔서 헐벗었다고 하면 내 옷이라도 벗어드릴 거예요. 여기 안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내 안에 오셔서 헐벗었다. 굶주리고 있다. 아프다. 이 가만히 있을 분이 없을 거예요. 다 갖다 입혀드리고 잡수게 하고 모두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읽어보세요. 25장 40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과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주님이 계시면 정말 할 거예요. 헐벗었다, 병나셨다, 목마르시다, 아프다, 싸매야 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내 손길이 필요한 이웃, 내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나는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의 교훈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나라한 거예요. 적나라한 거예요. 적나라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대접을 하는데 여기 서로 대접을 하는데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대접하란 말이에요. 서로. 근데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가 좀 원망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원망하시는 분들의 좀 중심을 보면 제가 목회 이제 경험을 쭉 통해서 목회 이제 한 좀 오래 됐으니까 목회 한 40년 돼가니까 쭉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보면 원망 많으신 분들 보면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중심이 강해. 말이야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대접이라는 것이 꼭 뭐 어떤 물질적인 것만 대접이 아니거든요. 이 정신과 마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뭔가 자꾸 교회에서 내 존재가 좀 인식이 되고 따라서 좀 내가 내 체면 혹은 내 위치 어떤 그런 면에 좀 어떤 존귀 그래서 교회에서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좀 칭찬도 해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무시되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시험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장로 떨어지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권사 떨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장로 떨어졌어요. 지치 없이 나갔어요. 지치 없이 나갔어요. 어떤 분은 권사 하도 안 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로 쉽게 주는 데가 있어요. 갔었어요. 이런 모든 면들이 내가 대접받고 싶어. 교회는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의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대접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대접 잘해야 돼. 그런 면에서. 이 교역자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두각을 내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는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송에서 장로 안 준다 하니까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은혜와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10절에 가면 봉사의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봉사가 상당히 교회 생활에 중요한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에도 원망이 사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원망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봉사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와 봉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와 봉사가 하나라고 하는 진리를 몰라요. 예배 따로 봉사 따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솔직히 노골적으로 그래요. 자기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바로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는데 봉사 문제 때문에 많이 걸리고 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 섬김, 예배가. 봉사, 섬김. 영어로는 서비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파생된 단어가 쏴드라는 게 있는데 쏴드라는 얘기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쪽에서 이 헬라어의 이 원문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이 프로스케네어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케네어라는 얘기는 신하가 임금에게 주인이 종에게 섬기기 위해서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건 뭔가 하면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하다, 섬기다, 그를 봉사다. 이런 똑같은 뜻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경배라고 그러잖아요. 경배. 예배의 경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성, 존귀함, 그 높으신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기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 우리를 지으신 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하셨나니 찬송이 예배야. 예배가 경배야. 그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잖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높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기에 섬김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우울해요. 어제도 막 울고 싶었어요. 굉장히 우울한 게, 이 하나님의 이런 존귀성, 이 위대성, 이 영광과 이것을 너무 몰라요. 성도들이.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설왕설래하고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왕좌왕하고, 뭐가 정말 진리인지, 뭐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막 혼란한 거예요. 사탄은 가만 안 있죠. 사탄은 강하게 좀 역사하죠. 안 보여요. 사탄의 존재는 안 보여요. 사탄에는 최고의 인간의 그 약점을 틈타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 이재명 씨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 시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좀 달라. 여러분, 그 의견은 무슨 의견이에요? 의견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성경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의견이 아니고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럼 사람의 의견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기독교 반기독적이에요. 이 세상 반기독적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거기 나와보세요. 대부분의 의견은 안 드리는 것이 옳지, 이런 때 다 지금 나오잖아요. 불보듯.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걸 가지고 당신은 믿음이 약해서 못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 안 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이름의 명칭 중에 뜻 중에 어떤 뜻이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의견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말세 교회들이 전부 사람들의 의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봉사 설교다가 조금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나는데,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성경을 안 줬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펴시고 좀 손으로 좀 봉사 좀 해보세요. 봉사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832쪽부터 구약성경 시편 832쪽 시편 42편 2절부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가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4절 다 같이 4절 중요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편안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이 시편 기자의 환경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속상한 거야. 몸이 아픈지 원수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런지 그럴 확률이 많아요.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든지 피난 갔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는 예배를 했는데 84편을 보세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864조. 시편 84편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말 교회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에 나가서 주의 장막에 나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막 쇠약하고 막 갈급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였는데 자기는 못 나가는데 참새나 제비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보금자리는 거 얼마나 지금 성전을 사모하면 그게 얼마나 크다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하는 거야. 예?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뭐라 그러나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갖고 하는 게 정말 복이 있다는 거죠. 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가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제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들. 물론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때는 치료 차원에서 격리 차원에서 확진자가 생겼으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해야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 왕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하라니까 다 안 진멸하고 하다가 아가광 살리고 양과 소 끌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맞는데 다윗의 맞는 중에 뭐예요? 하나님. 다윗이 딱 주님 마음에 맞는다. 왜냐?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더라는 거예요. 전심. 전심 전력에서 여호와를 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인 이 재난과 이것 모든 것들이 교회에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무서운 위기고 어둠의 위기예요. 믿음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믿음들이. 이번에 이게 이제 지금 이거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달, 두 달 교회 못 나오고 앞으로 이거 이제 바이러스 계속 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달 안 나올 거예요? 세 달 교회 안 모일 거예요? 정부에서 뭐 드리지 말라고 자꾸 권면하면 두 달 안 나오고 세 달 안 나올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도 지금 3주, 4주 빠진 자에 있어요. 5주 빠지는 사람들도 벌써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이제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큰 재난이 있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계 모든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 죄악인데 전부 종합적인 죄악이지만 특별히 믿는 교회 죄가 더 크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교회 백성들이 다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피를 흘리고 우상을 모든 것이 지금 그러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말씀에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맞는 예배를 지금 많이 못 드리고 있고 인터넷 예배다, 뭔 예배다. 주일 오전 오후 다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적당 조금씩 들어가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던 새벽 예배 하는 사람 안 하고 있고 봉사하던 사람 안 하고 있고 찔끔찔끔 억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중심까지 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긁어줘. 나를 그렇게밖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나 돼서 너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제물, 억지로 드리는 섬김 그는 봉사나 받으려고? 말라기 1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공경,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제대로 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제대로 된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하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못 섬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주님 뭘 어떻게 했길래 하는 거야. 7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구별된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 종교 형식, 의식에 빠져서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도록. 8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받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지금 다 쩔뚝쩔뚝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대로 적당하게 부득이하다고 예배도 찔끔찔끔 빼먹고 봉사하는 것 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적당히 찔끔찔끔 하고 재물 드려도 온전한 것은 값 나가는 거는 받았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고 좀 덜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교회 갖다 바친다고 하고 너 그런 것 갖다 한번 니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받냐?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가 나한테 기도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한테 도움이나 받고 은혜나 줬고 복 받기로 하는데 되겠느냐. 10절 가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무서운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이렇게밖에 나를 안 섬기니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하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 성전 문이 닫혀요. 400년 동안을
흑암 중에 돌아가다가 세례 요한 때 세례요한이 신약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400년 흑암이죠. 세계 교회가 지금 예배가 다 병들었어요. 병들고 저는 거. 제가 언제 한번 오후 시간에 한번 여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썩어가고 부패하고 전 세계 다 말할 것도 없이. 응? 이 교회들이 이게 앞으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지난번에 우리 성경 찾아 읽었죠. 다니엘 9장 몇 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개역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을 만들었으면 더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려 더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 자꾸 인간의 소리만 뭐 어디도 뭐 위 생겼더라. 분당에 재생병원에 생겼으니까 우리 재생병원 우리 가깝네. 아마 어저께 뉴스 보고들 어제 그제 뉴스 보고들 흔들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섬김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온전히 못 씁니다. 자, 제가 예배와 봉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다 좀 예배 중요성을 좀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예배 중요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 우리가 모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 악기로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 성가대 섬김으로도 있는 것도 있고 다 봉사잖아요. 성가대 봉사, 기악부도 봉사, 반주자들도 봉사, 방송실도 다 봉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주방 봉사, 차량 운행 봉사, 안내 봉사, 방송 이 모든 것이 예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굴복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접이나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봉사 때문에 원망이 너무 많아.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원망, 봉사나 섬김 때문에 원망이 많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상교회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교회들도 이 봉사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 인도하는 교회잖아요. 지도자가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인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 나오죠.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근데 왜? 봉사 때문에. 매일 성경 자세히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있죠. 그 구제가 원문의 뜻에 봉사에 빠짐으로 뜻이에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봉사에 다 동원되는데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본토이니까. 근데 헬라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은데 봉사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업무를 우리한테 똑같이 맡기면 어쩌란 말입니까? 저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쉽지만 우리는 적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아이, 저쪽 지역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은 좁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 이런 원망이 되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빌립보 교회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같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 이런 교회들이 다 훌륭한 교회들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거로 막 봉사하는데 원망이 나오고 하니까 오늘날 말세에 신약의 교회들은 뭐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렇게 하지? 예루살렘 교회도 봉사하다가 원망하고 싸움이 나타나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으니까 너희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일 원망하고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벌써 어떤 그룹화되지 않아야 돼요. 내 편을 가르지 말아야 돼요. 니네 히브리파, 우리 헬라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가르지 말아야 돼요. 다 한 지체지. 손은 갖다가 너는 발이니까 그렇지. 나는 발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발은 너는 걸어가는데 손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전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지역적으로 나눠갑니다. 둘째는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시각이 그쪽으로 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무더운 날씨에 가서 전도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모셔서 대접하려고 모셔드렸죠. 근데 막 봉사하다가 보니까 덥고 빨리 대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만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없이 예수님만 계시고 자기가 대접하려고 했으면 힘들어도 좀 더뎌도 짜증 안 냈을 거예요.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 보이거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이 더위에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 좀 보내서 오면 알아서요. 아니 안 되고 너무 덥고 힘들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원망.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해야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내가 막연하게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느 한 세상의 어떤 집단같이 어떤 단체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을 지금 주님을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건데, 그 최수홍이라는 장로님이 쓴 그 죽게 하듯 하라는 그 책이 나는데,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최수홍 장로님 쓴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거기서 그분은 평생의 교회를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쓸 때가 한 절반쯤 몇십 개를 교회에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감명받은 거 뭐냐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목사라도 부부싸움 가끔 하는데 야 어떻게 부부싸움 저렇게 한 번도 안 해나? 근데 비결이 뭐냐면 그 최송 장로님이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또 목사님이 나는 부부싸움 했다니까 목사님 맨날 부부싸움만 해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어쩌다 한번 좀 그랬다는 거지. 일단 말을 해놓고.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냐면 최송 장로님이 뭐냐면 자기는 아내한테 대할 때 주님한테 대하는 거로 하라. 성경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뭐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좌우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누구한테 하든지 가서 자기네 직장의 직원한테 하든지 아내한테 하든지 세상 누구한테 당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부부싸움도 안 해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면 쉽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더더욱 싸움은 안 하게 되죠. 근데 내가 그냥 막연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직분에 대해서 그냥 주방 봉사한다, 차량 봉사한다, 주차 봉사한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맞고 힘들면 원망 불평이 나고 심지어는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이탈하게 되고 교회 옮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에게 하고 있다. 성가대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 기합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연주하고 주님을 연주하고 뭐 청소를 하나 합니까? 차량 운전을 합니까? 나 주님을 모시고 지금 운전하고 있다. 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는 지금 밥을 짓고 있다.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잡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어떤 그냥 단체에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